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절기와 성일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친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념할 만한 날들, 축하해야 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생일이나 기념일을 그래서 여러분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기념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서운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기억하고 기념해주고 축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와 성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말도록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농경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맥주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에요. 그 주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이에요. 그때에 보리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을 세는 거죠. 하루씩 세가지고 50일쯤 되면 그때는 첫 수확으로 드렸던 이 보리가 모든 전 지역에서 완전히 수확해서 추수를 마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드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마친 이후에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봉헌자,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예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춤을 출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즘 춤을 추십니까? 기쁠 일이 있어요.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요, 엄숙한 절기라기보다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열심히 농사짓고 힘을 쏟지만 그러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곡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추수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열매와 결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시편 95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9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을 때는 외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외치세요? 길에서 여러분 돈 10,000원만 줘도 야, 내 돈 주었다. 10,000원만 주어도 외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말이죠. 500원짜리 동전도 아니고. 우리 중등부의 정진혁 전사님이 지난주에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어요. 네. 근데 부부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통과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딱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대요. 강도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강도사 된 거를.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시편 100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는데, 이 부른다는 말이 크게 외치다는 말이에요. 개가를 올리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입성할 때에 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신명기 16장 12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여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 하던 그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5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70년, 80년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그 여러분 3, 40년 그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계속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절을 당해가지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잘 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요즘 막 사업이 저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냥 하는 말로 막 대박입니다. 이런 분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하고 그리고 너무 잘 돼가지고 웃으면서 다니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은 어쩌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요, 안 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기억해야 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일이 형통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어때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어쩔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받고 그냥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질병으로 진단되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간신히 장만했어요. 금리가 올라가요.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안타까운 상황들은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볼 때는 너무 슬프고 힘이 들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숨 쉬고 눈물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시편 날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편 여러분 읽으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은 탄식이에요.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나에게 펼쳐지는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대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불행했고 현재도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볼 때도 암담한 그런 날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희선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 자매는 건강한 40대 초반에 근육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항암 치료를 마치게 되었는데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오고 폐혈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겨우 목숨을 건졌는가 싶더니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두 손과 남은 발에 괴사가 옵니다. 손가락을 8개를 자르게 되고 나머지 왼쪽 발마저도 절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잘 견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나도 손가락이 없고 다리가 없는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재활치료 끝에 의족을 달고 처음 걷는 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이 넘쳤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자신은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살게 된 것이고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감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매의 감사는요, 그냥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가장 좋은 약이라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육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물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한인교회 강충원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엄청난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분도 성공을 했는데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위력과 방법을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요. 감사진법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공격용 무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반사신경처럼 작동할 때까지 감사를 자꾸 익히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면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은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여러분들이 7가지를 들으시고 잘 익히면은 책 안 읽어도 돼.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 머리 믿고 안 쓰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7가지 기억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 한 가지씩 말해요.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일단 소리를 내면 입술의 고백은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반감사 세력을 현격하게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꼬집어서 감사하라. 삶에 방해를 주는 것들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감사하라. 상황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넷째,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그래서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하라. 늦으면 감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 여섯 번째, 모든 면에서 감사하라.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 일곱 번째, 사람은 감감축한다. 자, 어떤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감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기분 나쁜 거 있죠.
받은 상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받은 상처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감사하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이거 기분 나쁘게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라가 인간관계 속에 그렇게 하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고 힘들고 해도 저는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상을 펴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변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얼마나 변할까요? 그러니까 감사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맥주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바라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서 나아가래요. 자, 95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 시인이 어떤 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크신 분이시고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95편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권자,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서 사실은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무슨 일이에요? 양을 키우는데 여러분, 먹이고 재우고 똥 싸면 치워주고 말이죠. 자질구레한 일들 다 한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래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막 거창한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누구랑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 당장 좀 채워줘야 될 재정이 있는데 이게 아직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 맡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야 된다. 자, 시편 100편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순위,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뿌리 없는 나무 같기 때문에 말라 빠진 나무가 돼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에 잘려져 나가 있으면 겉으로 올 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죽은 나무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목적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없는 사역이나 교육이나 교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이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요, 나치의 기세에 대항할 만한 객관적인 전력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창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받고 이번에 임직 예정자들도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 같지만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이 미혹된 길에 빠져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미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7절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해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나는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가?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 감사가 있느냐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신앙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함정도 있고 어떤 늪도 있고 사람들의 미혹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냐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에 가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니까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충만한 감사.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고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저도 감사를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죽었거든요. 오늘 부활을 했어요, 제가. 잠잘 때는 아무것도 없고 죽는 연습하는 거고 일어날 때는 부활 연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큰 것에만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감사거리가 없고 그런 제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